이 시간 우리 주제표와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를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단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시라는 말은 양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절망스럽고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말이고 반대로 희망차고 기대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대학생 때 한참을 썼던 레포트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컴퓨터에서 사라진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복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작성을 해야 됐을 때 얼마나 이게 화가 나고 이제 속상한지 모릅니다. 반면에 이 다시라는 말이 너무나도 감사한 경우들이 있죠. 최근에 싱어게인이라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무명 가수들이 다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유명 가수가 되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너무 잘했는데 이제 간발의 차이로 중간에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보통 패자부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자부활전에서 정말 심기일전해서 다음 도전의 기회를 노려야 되는데 정말 사람들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여기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앞서서 먼저 올라간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뻐합니다. 그 간절함이 깊을수록 좋아서 웃는 사람보다는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다시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또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면적인 다시의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먼저는 다시 광야로예요.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향을 돌려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아니라 다시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여러 날은 며칠이 아니에요. 38년입니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었던 이 가데스바네에서 위로 아모리 족속이 사는 산지를 차지하고 넘어가면 그냥 거기가 가나안인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두려운 광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겠지만 광야는 그들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광야는 머물기 쉬운 곳이 아닙니다. 2년 동안을 광야에서 머물다가
이제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기회를 가졌지만 앞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들의 불순종과 거역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38년을 지내야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경솔이 산지로 올라갔다가 그들은 아모리 족속에게 대패하고 맙니다. 이제 선택지가 없어요. 그들이 살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그들이 살 길이에요. 이제 광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1세대가 그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머물러야 됩니다. 그게 38년 걸려요. 광야로 돌아가는 길의 백성들 그 표정이 어떻겠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너무 냉정하시고 차가우신 분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불순종한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부족함 없이 돌보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2년 38년 합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 두루 다님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하늘의 만나가 내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돌봐주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냥 시간 죽이는 과정이 아닙니다. 자,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을 받아 들어갈 그 출애굽 2세대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준비와 훈련의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항상 복합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후대에 결국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왕국이 세워지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서 북이스라엘 먼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말 안 듣고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도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유다 백성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으면서도 자신들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하고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제사 열심히 드렸고 제물 열심히 드렸으니까 믿음으로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제사도 드리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겼어. 너희는 우상을 섬겼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너희 생각하였지만 너희 밥 벌어 먹고 살고 너희 행복하기 위해서 너희 동족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아니한 불순종이고 거역이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 번 말씀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럴 때에 그 유다 백성들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의 손에 멸망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여호와의 성전이 저 이방 민족들에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그럼 과연 바벨론의 신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한 것인가?
우리가 신앙 가지고 살았던 것 다 헛것인가? 우리는 믿음을 버려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머무르게 하실 때 동시에 약속하셨습니다. 돌아오게 할 거라고. 그래서 그 70년의 약속이 과연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70년 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다 성취돼요. 그 70년의 의미는 그냥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징계 70년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교육하는 교육 70년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안식하라고 또 안식년을 지키라고 희년을 지키라고 하였지만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 땅을 쉬지 않고 계속 농사짓고 돌렸어요. 왜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더 많이 벌려고요. 안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도 지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 끌려가 있는 동안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농사도 안 짓고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땅이 쉬는 겁니다. 땅이 70년 동안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쉼을 지키지 않았던 시간들을 모은 시간이 70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그 제국이 70년 후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바벨론 제국의 그 시한, 멸망 시한이 70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는 70년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교육과 안식과 바벨론 수명 이것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말씀하시는 시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 여전히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렵게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또 경제적으로 일구 왔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7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함께 하셨고 복을 주셨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출애굽 2세대를 준비시켜서 다시 광야로 나갈 기회를 예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요, 에돔 민족이 사는 이 세일산을 말합니다. 이 세일산 지역, 이 지역에서 38년을 머물렀어요. 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다시 이제 방향을 돌려서 북으로 나가라. 북쪽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38년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1절과 2절 사이에 38년의 시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가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돌이켜 다시 가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가 다시 주어진 겁니다. 가데스바네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경로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전에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위로 올라가면 아모리 산지 족속을 지나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가라고 했을 때
경로가 달라집니다.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게 해요. 빙 돌아서 우회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이 모압 평지로 가게 해서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경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똑같이 되풀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라는 표현은 단지 그냥 과거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코로나 이후가 과거로 예전의 삶으로 회귀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하고 회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보여도 새로운 여정으로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 영신교회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가데스 바네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먼 거리를 동쪽으로 우회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38년 동안 괜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제 그 부모 세대가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훈련되고 준비돼서 돌아왔을 때는 더 먼 길을 돌아가라고 하는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가게 하는데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 새로운 경로, 돌아가게 하는 경로에는 에돔 민족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습니다. 이들의 지경을 통과해야 그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하고 부딪히지 말고 싸우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아멘. 자, 에돔 민족 그 지경 가운데로 들어가라 말씀했습니다. 그 대신 그 땅은 에돔 민족에게 준 것이니까 너희는 그들하고 싸우지 말고 양식도 물도 돈 내고 사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에돔 민족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자, 에서의 후손이 사는 이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요르단 지역이에요. 요르단 지역인데 그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거기 보면은 거기는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일산 지역이 굉장히 산악이 높고 또 아르논 골짜기 이런 쪽이 그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런 모양들인데 네, 그 세일산 그 근처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을 에서의 후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 땅이 아니니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에돔 민족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더 멀리 돌아가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예요. 모압과 암몬은 누굽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들을 통해서 낳은 그 자녀들의 후손들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까이 왔을 때 나중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발락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모압과 암몬은 그모스라고 하는 악한 우상 숭배 행위를 하는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공격하려고는 하지 않으시지만 함께하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멸해야 될 그런 자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이 아니니까 욕심내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거기 땅 차지하면 더 좋지 않아요? 모압과 암몬 다 격파하고 거기서부터 격파하고 그러면 요단강 서편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만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 지금의 요르단까지 다 차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들이 살만한 땅,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만 받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투를 감당해야 되는데 다시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을 믿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 그와 그의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땅을 그들을 너희에게 넘겼다. 땅이 아니라 그 전투에서 승리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싸워 이겨라.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들이 이스라엘의 명성을 듣고서 떨면서 근심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현실에서는 사람이 싸우지만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자, 이거를 출애굽 1세대가 38년 전에 감당하지 못해서 광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훈련받고 이것을 믿음으로 올라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지 다시 행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그런 삶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낙심하고 넘어지고 불신하고 또 원망에 차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광야로 기꺼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예요. 다시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부지런히 다음 세대를 키우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했는데 얘들은 왜 못하지? 이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강선호의 신년 할애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 총대들 노예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며 건강한 노예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잘 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봉사자들, 모든 재직 또 임원들 위해서 각 부서 또 일꾼들 위해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